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오늘은 특별히 2장 1절부터 11절을 보는데 그 전에 전체적인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는 단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단일한 마음은 바울의 한 가지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복음의 교제, 1장 12절부터 26절은 복음의 진보, 1장 27절부터 30절은 복음의 신화, 즉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한 가지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받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냐면 단일한 마음, 어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일한 마음, 오직 복음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장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마음. 오늘 특별히 2장 1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모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12절부터 18절은 바울의 모범의 마음을, 그리고 2장 19절부터 24절은 디모데의 모범을, 2장 25절부터 30절은 에바브로디도의 모범. 이것은 모두가 한 가지로 쓰여져 있는데 바로 2장은 순종하는 마음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은 신령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1절에 그리스도인의 과거에 대해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3장 12절부터 16절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3장 17절부터 21절은 그리스도인의 미래, 영화에 대해서, 즉 신령한 마음을 소유할 것을,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은 안정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우니라, 4장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기도와 생각과 생활에 대해서, 4장 10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4장 14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정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는 어떻게 세워진 도시일까요? 이 빌립보서는 외국의 영토에 세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즉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 필립의 왕을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첫 성, 로마의 식민지의 첫 성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고, 오늘은 이 빌립보에 대한 교회, 즉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역했을 때에 거기에서 첫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교회가 하늘의 식민지인 것처럼 이 그리스도 이 문화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로마 도시인 이 빌립보에 이 빌립왕의 이름을 따라서 이 교회 이름을 지었고 이 지역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16장에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선교여행 2차 때에 이 빌립보에 지어졌고, 이때에 또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고린도 가는 길에 빌립보를 들렀으며, 이 빌립보는 바울의 사랑과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확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소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중소신이라는 말은 지금 바울은 옥 안에 갇혀서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나 두기고를 통해서 각 교회에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기쁨은 사람을 가두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행전의 일은 도무지 가둘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막혔을지라도, 삶이 감옥과 같을지라도, 삶이 모든 것들이 막혀서 허우적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온전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 1장부터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맞게 여기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은 분주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월요일날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서 많이 분주하시고 또 직장을 준비하시나 많이 분주하시라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우리 일상생활의 그런 분주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3절의 겸손한 마음은 특별히 자신보다 남을 더 높이 두는 중.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냐면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권리를 주장하거나 특별히 어떤 권리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늘 우리가 갑이 아닌 을의 상태로 머무는 것을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거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체라는 말은 삼위일체인데요. 이 삼위일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 삼위일체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양태론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어디 직장에서는 사장이고 이게 아니죠. 그는 근본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거쳐 사람들과 같이 불편한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죽기까지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갑의 위치에 있었지만 갑의 권리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그러므로 그 하늘의 권세를 자신을 위해 단 1분도 1초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편한 몸 함께 굶주리셨고 또 그는 매일 말을 타고 다니지 아니하시고 늘 걸어 다니셨고 늘 그들과 함께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굶주리시고 그들과 함께 피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빌립보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에 너의 태도를 예수님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바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겸손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태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 다른 사람, 특별히 연약한 자를 위해 우리가 그들의 의의 위치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건을 바벨탑 사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그리고 연합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교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영적인 신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WCC나 직지일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카톨릭과 또 많은 구세군, 또 많은 이런 종파들이 이제 하나와 연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말씀 하나만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이런 종파 간의 연합이 아니라 칼빈이 말했던 이 연합은 무슨 연합을 이야기하느냐? 성령을 통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통한, 그것들을 통해 삶을 통해 실천하는 그런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교리나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단체들의 모임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높이려 하면,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흩어지지만 자신을 비우고 남을 섬기며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느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다시 말할까요? 바벨탑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을 때에 언어를 혼잡하고 낮춰주셨지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입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그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찬양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이 말은요, 오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믿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삶의 형태까지 나가는 것. 마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어디까지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단순히 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까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말씀은 무엇이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결과 중심이 아니라 동기와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행동에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키지 말아도 되는 것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불편하시고 힘드시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온몸에 피가 땀방울이 될 것을 쏟으시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며 동등하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불편하심을 감수하면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그 자신도 하나의 아들로서 순종했습니다. 이런 겸손을
우리도 마음에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바울 또한 주신 사명에 육체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신적 권능으로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늘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고 그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제자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으며 제자들과 함께 굶주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은 호텔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산에서 들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성경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오른밤을 되면 왼밤을 달라 하신 하나님,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 하시는 말씀, 낮아지면 높여주시겠다는 말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9시에 온 청지기와 11시에 온 청지기에게 똑같은 양식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 오직 예수로 가득 찬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의 삶을 통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바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불편함을 감내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힘없는 양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십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남을 위한 인류를 위한 죄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 대신 사역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을 배우고 사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겸손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분주한 새벽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취급하는 자신의 권리를 행하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내가 갑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보다 남을 옅게 여기는 의리의 역할을 하는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